기대를 가지고 높은 그 빌딩 전망대에 이제 올라가거나 힘들게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구름이나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가지고 그 풍경을 보지 못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 값 들여가지고 큰맘 먹고 스위스 알프스까지 갔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예. 근데 날씨나 먼지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니까 뭐 잘 보이면 더 좋고 잘 보지 못하면 이렇게 더 아깝습니다. 팔복산 기도회에서 요한복음 고난주간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정상에 올랐는데요. 팔복산 정상에서는 무엇을 봐야 대박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치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특별히 처음 오신 VIP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했는지 우리도 오늘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십시다. 첫째는 문제 때문에 울 때 의외의 천사를 만납니다. 10절 11절이에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0절부터 1절부터 이제 그 9절까지 얘기를 좀 하면은 두 제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갔거든요.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했으니까 죽은 시신도 무덤에 편히 누워있는 꼴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알려줬어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지체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안 믿는 친정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와서 열려있는 문도 확인하고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만 남겨진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인데요, 시신을 찾으러 당장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님들이요 놈들에서 님들로 승격,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포기한 거죠. 부활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이 힘든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기 바쁜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교과서인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무덤 앞을 떠나지 않아요. 거기에 서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요. 문제가 일어난 자리,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리를 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요. 문제를 직면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어요. 한번 울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는 것도 흐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땅을 치면서 소리 지르며 통곡하고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엉엉 우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창녀처럼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7 귀신이 들리기까지 했어요. 인생의 바닥을 겪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삶이었어요. 가족도 없었어요. 구경거리, 수군거림, 놀림거리였어요. 모두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 인생이 막달라 마리아 같습니다. 장르와 정도만 다를 뿐 우리 인생이 다 밑동 잘린 나무 같아서
뿌리로부터 단절되었죠. 생명력을 잃은 앙상한 가지가 우리 인생 같습니다. 각자 힘든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경거리 될까봐, 수군거림이 될까봐, 놀림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너무 교양 있는 척해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조화가 아무리 이뻐도 생명이 없어요. 너무나 들풀 하나도 생명이 있으면 이뻐요. 그런데 이 조화 같은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삶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조차 없어요. 베드로나 요한은 피할 수 있는 자기 집이 있으니까 얼른 갔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 무덤 앞이 차라리 나은 인생이었어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참을 수 없는 슬픔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라도 무덤에라도 찾아오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만 그 시신을 도둑 맞았으니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어봤다고 해요. 이미 시신이 없는 걸 아는데 자꾸만 보게 돼요. 찾게 됩니다. 문제가 힘든데도 직면하기보다 보면서 울고 울면서 또 보고 미련과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판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이에요.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울다가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봤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곳에 앉아 있었어요. 의외죠? 무덤에 있는 천사라뇨. 상상 못하던 장면을 본 거예요.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존재를 만난 거예요. 엉엉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 한편으로는 너무 놀라고 한편으로는 조금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물어요. 사실 천사들은 우는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게 울 일이 아닌데 왜 우냐? 울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문제만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질문 의도를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도 내 문제만 생각하면서 울고 있으면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듣고 내 문제 위주로 이해하고 내 슬픈 것만 말해요. 아픈 거예요. 우리가 다 아파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아프고 슬프고 늘 반복되는 싸움에 지친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천사 같은 지체들이 여러분을 맞이하며 환영해요. 너무 잘 오셨어요. 꾸벅.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꾸벅.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꾸벅. 주님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아픈 사람 기다리셨습니다. 멀쩡한 의인은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아픈 죄인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죽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려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세요.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울고 또 울고 있습니까? 의외의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누군가에게 천사 같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자, 내가 줄을 보았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제 문제 앞에서 울 때 의외의 천사를 만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의외의 환경에서 양육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4절이에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울고 있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내 뒤편에 서 계시는구나를 믿으면 되는데 내 상황이 급박해서 사건만 쳐다보느라고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보려고 돌이켰지만 내 힘으로 돌이키니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마리아가 그토록 따르던 주님, 이제 그 시신이 없어진 것도 그렇게 슬퍼할 정도로 사모하던 예수님인데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각자 환경 속에서 내 자녀는 잘 돼야 되고, 부도는 절대로 나면 안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바람펴도 내 남편은 바람피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자녀는 엄친아여야 되고, 그런데 이제 남편 문제, 또 부도 문제, 자녀 문제가 다 터졌어요. 절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도 고정관념은 너무도 굳세어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한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6만 개래도 지역감정 진영 논리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이 구속사가 들려야 되는데 너무 예수님, 엘리사 말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것 같지만은 나도 남도 속는 것이 사건 때문에, 결국 내 자신의 유익 때문에 울 때가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시그니처야. 그냥 예수님, 누가 이제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해줄 것이며 사람 대접을 해주겠는가? 시신에 향품 발라서 장례 잘 치루어 놓고 죽는 날까지 이제 무덤에 댕기는 게 이제 하프타임의 비전인데, 그것이 죽는 날까지의 계획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다 계획 정해놨는데 지금 시체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달아지지 않아서 안타깝고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무덤덤한 사람인 거죠. 마리아는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울고 있어요. 결국 가장 좋은 일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내가 울고 있는 사건이 가장 좋은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일인데 시체가 없다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천사들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데 하나 덧붙이셔서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왜 우는지 주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왜 울어? 네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어.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좀 양육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키우듯 양육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띵크해보라고. 고난은 피하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낭떠러지로 질주하던 우리를 멈춰 세우는 신호등이자 가로막인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영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고난은 생각하라고 오는 거예요. 내 삶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유턴하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보는 인생을 살라는 사인인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시며 양육해 가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찾던 것이 무엇이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천년이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네가 찾던 대답이 여기 있어. 바로 나야. 나야 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리아도 그랬죠. 주님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를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해요. 제가 다 말을 해도 그냥 저 여자가 뭐를 알겠는가, 여자 목사가 뭐를 알겠는가, 수도 없이
저를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아요. 여기가 무덤 있는 동산이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동산에 계실 리가 없다고 확신한 것이죠. 예. 여자 목사는 안수도 안 주는 교단도 아직 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어요. 예.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면 알려달래요. 예. 정말 시신 찾아 산만리해요, 다 우리.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심지어 사모함이 커도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 만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못 만나요. 부활의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러므로 전혀 생각지 않은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못 알아봅니다. 자, 예를 들면 부활의 주님은 술집에 그 여자를 통해 오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설교 들으면서도 평생 못 만나던 예수님을 남편이 바람 피우니까 만나고, 부도 나니까 만나고, 아이가 사고 치니까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양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나요. 그것을 모르고 시체 없어졌다고 울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써서 우리의 목적은 시체 찾는 거였어요. 이걸 예수 믿는 분들이 다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예, 저는 성남 체육관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이 설교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쓸개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시고 신포도주는 받으시는데, 똑같은 포도주인데 그 같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분별하시고 쓸개탄 포도주는 안 받으셨는지 놀라면서 십자가는 착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분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예, 착해서 사업하고 착해서 결혼해서, 예, 그래서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퀘션 타임에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절 못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받는 이 착함으로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다 이래서 속아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를 자기 욕심으로 저거를 받았구나. 외모로 보지 말고 본질을 분별해야 돼요. 동산직이라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자 목사라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 20년쯤 지나니까 우리도 꽤 열매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열매로 얘기를 하니까. 살아온 인생을 생각할 때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동산직이라고. 네가 뭘 알겠느냐.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하는 시간과 장소를 내가 결정해 놓고 있으나 주님은 의외로 다른 곳에서 나타나실 수 있지요. 우리는 이럴 때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좋은 일에 예수 만나는 일에 울고 있지는 않은지요. 남편의 문제나 자식 문제나 돈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내가 그곳에서만 찾아야 하는 주님이 안 보인다고 울고 있지만, 지금 내가 우는 사건이 마리아를 보니까 주님을 보는 일에 내가 울고 있구나 라고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똑같이 세월하고 똑같이 하루 만에 우리 남편이 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남편 시체 찾아 산말리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건강했던 남편이 하루 만에 갔어요. 똑같은 사건이니까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데 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가진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산직이라고 제 얘기를 아무도 안 듣는 거죠.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그러자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라고 화답해요. 예. 아직 선생님 수준이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어떻게 첫날 걱정을 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14절에는 내가 내 힘으로 돌이키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내 힘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들려요. 이 설교도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더 이상 쉽게 설명을 하는데 성령이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16절의 돌이킴은 신앙의 돌이킴인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직접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부활 후에 직접 기록된 첫 번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울던 마음을 정리할 시점이 되었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제는 울고 있는 그 문제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시니 게임이 끝났어요. 그냥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마리아의 마음이 녹았어요. 주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형편없는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울고 있는 내 옆에 계시고 이 모습 그대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냥 마음이 녹아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여러분이 문제투성인 거 문제되지 않아요. 울고 있는 거 괜찮아요. 너무 쉬운 거 몰라도 아무 일 없어요. 일어날 일 없어도 피할 곳이 없어도 걱정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쁜 건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개야. 이름 불러서 뜯어 말리잖아요. 사랑하니까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니다. 고난이라는 사건으로 불러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보세요. 내 이름만 아니라 옆에 같이 오신 분 이름을 불러보세요. 가족들이 오셨으면 서로 이름을 불러보세요. 혼자 오셨으면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시작. 여기서만 부르고 끝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도 계속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요. 예. 저는 이렇게 남편이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불러줬으면 따라갔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스윗한 거예요. 그렇게. 예.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고난과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를 보았다. 첫째는 문제 앞에서 울 때 의외의 천사를 만나죠. 두 번째는 의외의 환경에서 양육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도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사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 오늘 큐티 말씀에, 오늘 말씀에, 어제 말씀에 말씀하셨다고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돌이키니까 말씀이 들려요. 말씀하신 내용은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현재형 헬라어로 계속해서 주님의 그 육신을 붙들고 늘어지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아직 육신의 주님, 이게 반가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예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생각이 나서 또 같이 있고 싶고, 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에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만지려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힘들 때는 이제 돌이키다가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니 다시 행복했던 때를 꿈꾸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 자꾸 남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남편의 외도나 또 여자의 외도나 같은 거죠. 아내의 외도나. 울며 주님께 양육받고 주님을 만났어요. 남편을 초청했더니 남편이 와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신을 차리니까 사명을 딱 놓아버리고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남편 그냥 붙들고 그냥 놀러 다니고 싶은 거예요. 예배고 목장이고 교회고 주님이고 다 떠나도 남편만 있으면 그저 좋아요. 이게 남편 사랑이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바로 육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부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살라는 것인데, 이타적으로 살아야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흩어졌지만, 창녀 마리아는 무서움보다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울다가 주님을 보았어요. 만났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고 처음 전도 간증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요,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컬하죠? 제가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남편이가 온통 그냥 장례식 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때 간증을 했다니까요. 아유, 정말 말씀이 응하는 사람이에요. 뭐 진짜 어떻게 정말 입이 없어 말을 못해요. 어제 요한복음 19장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제 완수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모든 일을 다 이룬 후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이 마르다고 하셨어요. 내 인생의 결론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성경의 목이 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세상에 목이 말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정욕의 자랑에 세상의 안목에 목이 말라요. 야망에 사역을 해도 야망에 사역에 선교에 설교에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이 최고의 전도요, 양육이요, 정말 상담이요, 삶이에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돼요.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쳐야 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놓치고 또 놓쳐도 또 붙들고 싶은 이 육신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산수갑산을 가도 예수를 믿고 뭘 해도 나는 이걸 못 놓치겠어. 내가 듣고 싶은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까? 부활이 내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여전히 남편, 자녀, 아내, 돈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입니까? 자, 이렇게 남편이 갈 때만 해도 마리아처럼 제 인생이 미약하고 내놓을 것이 없었는데, 그날 에스겔 말씀이 응하게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맞는, 그리고 대접해 주신 것은 너무 황송한 일이었어요. 남편이 천국 갔다고 하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알타가 간 남편도 아니고 아침에 멀쩡하게 병원에 일하러 나가서 죽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남편이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5층으로 이제 같이 왔잖아요. 그 보료가 있던 자리에 남편의 시신이 3일 동안 누워있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안방에 누웠던 곳을 자꾸 보게 되지 않겠어요? 누가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겠어요, 요새 젊은 사람이. 그래서 생각나면 어쩌려고. 그런데 에스겔 18장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해주시니까 천국 갔다 그러고,
이 일은 공평한 일이라 그러고 너는 이제 사명자라고 하고. 우리 남편이 천국 간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문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까지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양육으로 뒤에 있던 예수님을 하루 만에 보고 살아났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때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여자들에게 목격이 된 거예요. 정말 전 여자잖아요. 우리나라 5천년 반만년 우상단지 나라에서 예수가 들어왔어요. 제가 70년 전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자는 인간으로 대접 못 받아. 다 겸상도 못하고 여자는 뭐 이혼하고 과부가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부모를 만나서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은 너무 극소수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가져다 준 분이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모두 도탄에 빠져서 다 무시받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여자로 태어난 게 그냥 인생에 피해의식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예수가 고마워야 되는데 예수 따로 삶 따로 날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사건에서 살아난 것은 위안받는 정도가 아니라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아난 사람은 교양 있게 못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와보라 하고 외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내 사건에서 교양 있게 위안 정도만 받는다면 이건 부활을 전하지 못해요. 제가 최고 학부를 나와서 그렇게 피아노 하다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류되게 하셨어요. 내가 돈이 좋고 그러면 이 길을 갔지. 이게 사명이 아니면 어찌 이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의사의 남편은 아주 완전주의자예요. 매달 우리가 산부인과라서 아이들 신생아를 위하여서 간 기능 지정 병원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를 늘 했어요. 자기는 이제 대민봉사를 하기 때문에 간 기능 보유자가 많아서 간염 보균자가 많아서 한 달에 꼬박꼬박 하고 우리 집은 간으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간암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검사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의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멀쩡하게 병원 나갔다 하루도 안 된 상태에서 뇌사 상태로 앰뷸런스 타고 아파트 5층으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잠시 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상한 분이냐고요. 갑자기 졸지에 예수 잘 믿다가 남편 없는 이제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근사하게 믿어서 나를 폼나게 해주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날 구원이 돼서 울고 또 해석이 안 돼서 이제 울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내 뒤에 서 계시는데 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왜 내 목숨이 아니고 남편의 목숨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하루 종일 생각하고 울고 또 울었는데 그날 제가 병원에서 남편의 영접신방을 받아내고 그리고 집에 왔잖아요. 집으로 왔다가 천국 갔는데 제가 병원으로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말씀을 저녁에 그 문갑 위에 있는 큐티 책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날 밤에 오늘 말씀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제가 폈어요. 여러분 이사만 가도 성경을 안 보고 여행만 가도 안 보는 이 성경 남편의 시신 앞에서 그날 말씀을 펴들었어요. 이게 성경이 응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날 에스겔 18장 말씀 그대로 말했던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내가 왜 악인의 죽는 걸 기뻐하겠냐? 그가 돌이켜서 사는 걸 내가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거 헤아리고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거 양육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냥 그 양재야 이렇게 불러주신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넌 누구 찾니? 어찌해서 울고 있니? 에스겔 선지자도 하루아침에 아내를 데려갔단다. 슬퍼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표징의 선지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하루도 안 된 시간에 일어난 일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여 여기까지 이렇게 사명을 받고 올 수 있었는가? 그 사건에서도 제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갔는데 그냥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인생 최대의 회개를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가장 회개한 것은 나의 그 얄팍한 믿음인 거예요. 나는 남편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변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는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다 못해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놓았어요. 내 생명 걷어가셔도 남편 구원해달라고. 그러니 저 같은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제가 이 세상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글쎄 남편이 간암으로 쓰러진 지 하루 만에 천국에 간 거예요. 이 의가 하늘을 찌르는 이 남편은 도저히 나는 회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 자체가 효자예요. 바람도 안 펴요. 아이들한테도 너무 다 잘해요. 그런데 힘들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정말 이런 분이 제일 힘든 거예요. 죄라도 좀 있고 좀 이래야 될 텐데 나보다 항상 훌륭해요. 아무리 일찍 잘려도 아무리 늦게 잘려도 그때까지 안 자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려고 해도 더 일찍 일어나 있어. 그 다음에 그냥 너무 이제 솔선수범해서 병원 청소도 하고 전기불에 끼고 수돗물에 끼고 백화점 안 가고 큰 차 안 타고 차도 안 타고 골프도 안 치고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앞에서 행위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와서 전도를 하면은 다 대부분 망하고 이혼하고 이러잖아요. 너나 돈 끌어당기지 마. 너나 이혼하지 마. 그러니까 저는 그 남편에게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안타깝게 그 한 사람, 이 남편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냥 간암이라고 육이 무너지니까 그야말로 정말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 이 낙태한 죄를 고백을 했어요.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회복시켜 주셔도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회개를 하고 그 하루 동안에 보여준 모습은 지금까지도 해석이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사형 선고받고 화급을 다투는 그때에 말이죠. 사람은 죽을 때는 진심이 나오잖아요. 죽을 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효자에다가 아이들밖에 모르고 나는 주워온 여잔지 뭔지 그렇게 구박을 하고 학대를 일삼더니 그냥 병명을 듣고 내가 당신 회개하고 천국 가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다. 가서 부르짖었더니 첫 마디부터
사람이 죽는 건 한 번 정한이 친대. 왜 이렇게 울고 난리를 치냐고 이러더니 그때부터 제 걱정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가둬놨으니까 뭐 이건 저기 있고 이건 여기 있고 열쇠는 여기 있고 이 얘기 막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수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서 의사가 오면 집사람이 몸이 약해서 밤을 새면 안 된대요. 내보내달래. 조금 있다가 계속 있으니까 집사람이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를 갖다 주래요. 계속 저만 부모님 얘기도 안 하고 애들 얘기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7시에 목사님이 처음 본 목사님이 오셔서 영접하고 난 후에 이제 자기는 오래 살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12시에 산소호흡기, 수혈 다 빼겠다고. 내 성격을 알지. 이래 놓고는 우리 병원에 가서 자기 12시에 태어날 거니까 입원비 가져오라고. 가서 병원 생활비 주고 기름값 주라고. 저에게 이렇게 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마지막 명령을 듣고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했다고 3번이나 숨을 헐떡이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큰일은 그렇게 작은 일부터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태서 자기의 장례식을 자기가 없이 내가 치러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간호사 휴가 다 반납시키고 사무장과 같이 잘 치르라고, 걱정 말라고.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하루도 안 된 그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남편이 뇌사 상태에 들어가니까 다 해서 그 인공호흡 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생명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 저는 집으로 왔는데 이런 남편과 제가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붙들고 싶지요. 능력도 있는 남편이 회개하고 이제 나만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 남편 떠나는 것이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러나 저는 남편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정말 제가 몰랐잖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는 나쁜 사람인데, 그 나쁜 사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너무나 이 구원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이런 사람이, 그 남편이 힘들어서 이혼 생각을 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제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얄팍한가. 이 세상에는 이제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걸 너무나 크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회개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눈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어떤 사람도 저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믿음 가지고도 이 남편은 정말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이 고정관념이 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주어지는 육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지체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이 외치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응하는 삶이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가짜로 지금까지 35년 이렇게 살게 하시겠어요? 정말 저는 여기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때마다 해석해 주시는 성경이 응하는 삶은 너무도 놀라운 삶이었어요.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이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공동체에게 물으며 가는 삶만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주의
형제들에게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전 세계에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치고 가는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주님의 양육으로 저는 그냥 여지없이 시체 찾다가 우울증 걸려서 저는 지옥을 살 인생이에요. 예, 저는 진짜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예. 그러니까 13년을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생각하면 이렇게 외치는 삶이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내가 해석이 잘 돼야 해결이 돼서 사명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기적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시체 찾다가 그 시체 찾아서 결론이 뭔가요? 얼마나 많은 정말 이렇게 낭비, 감정의 낭비, 이런 모든 낭비.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외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렇게 주를 보았다고 외쳐야 되는데 다들 주님, 마리아하고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체가 없다고 이렇게 울고 통곡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저에게 이렇게 회개예요. 인생 최고의 감정은 미움도 사랑도 아니고 회개예요. 회개케 하셔서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어 내가 주를 보았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울 때 의외의 천사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의외의 환경에서 양육을 받아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 감당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큐티 간증이 딴 게 아니에요. 큐티, 퀘션 타임 말씀 물으면서 상담도 정말 교제도 전도도 사명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말씀 하나. 내가 깨달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한 절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못 깨달아. 근데 그날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나가오니 회사에서 말하게 해주고 또 부부간에 말하게 해주고 결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주님께서 아세요. GOD Good TV